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린이 주일 꽃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2부 예배 후에 어린이 잔치가 있어서 오늘 이 어린이들이 안 보이는데요. 1부 예배 때는. 어쨌든 간에 오늘 어린이들이 없지만은 1부 예배는 여러분들이 어린이라 전 생각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나는 어린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배에 참석을 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이 어린이는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사랑의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한번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된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찬양 부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훨씬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축복한다는 말과 짝을 이루는 단어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축복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축복하셨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부모님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부모님들은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주일에 지혜로운 부모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까요? 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주일에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까요?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에버랜드, 우리 대전 같으면 오월드, 2번 축구장, 야구장, 3번 영어학원, 수학학원, 4번 교회.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쉽게 잘 푸십니까? 이게 젊은 아이를 가진 이 젊은 부모들은 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이 3번과 4번, 2번과 4번 중에 그냥 헷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4번이라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의 부모님들은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구원론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도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기 때문에 심지어 갓난 아기도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죄를 어떻게 속죄하고 이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린이를 데리고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강화
참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어린이들은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른이 반드시 데리고 나와야 어린이들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무리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잘 먹여 양육했을지라도 아이는 잘 먹는 거로만 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 속에 있는 원죄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커지고 분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미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미운 7살이라 그랬는데요. 요새는 이 나이가 하향 조정됐어요. 미운 3살로 바뀌었습니다. 더 낮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발육이 좋아졌고 더 중요한 의미는 갓난 아이 때부터 어린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손에 있는 스마트폰에는 좋은 정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해로운 정보도 있어서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이 더 빨리 분화되고 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3살적 버릇이 여든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므로 어른들은 주일마다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고 또한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직접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를 교회로. 문제는 부모가 안 믿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가 믿으면 안 믿는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도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믿을 때는 그때는 이웃집 어른이라도 아이를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게 어린이 전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보면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말합니다. 왜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져주는 것이 뭐길래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까? 이 본문에 만져주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합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합토마이. 이 합토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는 터치한다는 터치의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만져주심이라는 터치는 일반적인 터치하고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만져주심을 예수님의 손을 어린 아이 위에 얹다라는 그런 의미로, 안수라는 의미로 번역했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 아예 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어요. 즉 만져주심은 다른 말로는 안수해 주심을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안수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냐는 것이에요. 이 헬라어, 이 합토마이라는 단어, 만져주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만져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변화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의 만져주심 혹은 안수를 통하여 어린 아이 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안수라는 자체가 실감이 안 날 텐데 예수님의 손은 실로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만질 때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이 불치의 병인 나병, 요새는 이 한센씨 병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센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어요. 여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는 이 단어가 바로 본문에 만져주심이라는 합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만져주신다는 뜻은 일반적인 접촉을 넘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능력이 빠져나가면서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었어요. 문제는 피가 몸에서 흐르는 유출병, 이 혈류증 환자는 율법에 기록되기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 유출병 환자는 누구와 접촉하든 접촉된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용기를 내어 만졌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을 때 쓰인 단어가 역시 합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여인이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손을 댔다 그랬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2장 보니까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말씀 안에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병든 손을 내밀 때 이 질병이 즉시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만져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말로 해도, 그냥 눈 떠라 말로 해도 될 텐데 그들의 눈을 만져, 합토마입니다. 눈을 만져 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합토마입니다. 이게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만져달라고 바라는 뜻은 단순히 그냥 귀여워해주고 쓰다듬어 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져달라는 그런 뜻은 첫째, 아이에게 축복해 달라는 그런 의도예요.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둘째는 혹시 아이가 질병에 걸렸다면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혹시 아이가 귀신 들렸다면 우리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교회로 데려오는 방법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최고의 신앙 교육입니다. 물론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똥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똥 묻은 손인가? 똥손이 뭔가? 똥손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똥손을 가진 사람은 기계를 만지기만 하면 망가뜨리고 망가진 기계를 고치려고 하다가 더 망가지게 하는 경우를 이 똥손이라고 합니다. 예. 마이더스 손도 있는데 이 똥손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잘못 만지면 아이가 더 나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를 부드러운 손으로 대하면서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데 거칠게 대하고 심지어는 때리면서 구타를 한다면 아이의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어른이 부당하게 대우하고 거칠게 대우하고 때릴지라도 반항할 수가 없지만은 어린 마음에도 상처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주 분노하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이런 아이는 어른들에게 억압이나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큰 아이입니다. 만져주심, 안수를 잘 활용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이 두 아들들, 손주들이죠. 두 아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해 주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 영토를요, 이 두 몫을 받았고, 더 놀라운 것은 다른 형제에 비해서 두 몫이 아니라 3배, 4배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들은 예수님께 올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정상입니다. 찬송가 565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이 어린이 찬송을 좀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같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항상 좋은 일에는 이 사탄이 방해하는 법입니다. 아이를 축복하는 일에 제자들이 방해를 놓았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누가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어요. 물론 2000년 전 고대 사회입니다. 2000년 전은 고대 사회, 우리나라는 신라 백제 고구려가 시작될 때가 2000년 전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말 그대로 애들은 가라예요. 애들은 가라.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는 남자 어른들이었고, 미안하지만 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된 그런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린이는 반쪽 인간이라고 생각했고 덜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받던 시대로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이가 어려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발달이 덜한 어린이지만 소중하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고대 사회는 아이들 경시하는 이 사상이 있어서 아이를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은 이 우상 몰록이라고 하고 몰렉이라고 하는데요. 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절대 자기 아들, 딸을 우상에게 제물로 들지 말라 금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 혹은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 자녀를 갖다가 자식을 불에다가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불로 지나가게 못하게 하라고 했던 것이. 아마 지금 생각에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여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 여자와 아이는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고 팔고 혹은 죽일 수도 있었던 사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아이들 오는 거 무시하고 또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또 부모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꾸짖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탈무드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녀를 회당장에게 데려가서 안수받는 풍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던 부모들은 고대 사회지만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아주 경건한 부모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 영어 실력이 어떻게 되는가, 수학 실력이 어떻게 되는가 상담도 받고 테스트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목회자에게 데려오는 부모는 드뭅니다.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나와 목사에게 축복받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감사한 것은
가끔 제 방에 어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도 3명이 찾아왔는데 내가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어서 보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교회에 데려와 목회자와 만나게 해 주기만 해도 아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님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으시는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못 오게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화를 발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하게 받들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하더라도 세상의 때가 오염이 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세상의 때를 씻어서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하고 예수님 같이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올 우리 교회 표가 처음 사랑으로입니다. 이 처음 사랑으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혹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끝으로 4번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세상에 이런 축복은 아이들에게 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안겨서 안수기도 받고 축복받은 아이들, 아마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에게 안겼던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에게 안겨서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물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께 안수받았던 갓난아이, 어린 아이는 커서 초대교회 지도자, 교부가 되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안아주심, 안수, 그리고 축복은 특별한 효능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적으로는 어떤 질병이 들었더라도 질병이 고침받고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닮아 이제 장차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부모가 이제는 아이를 안고 부모가 아이에게 안수하고 부모가 아이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2차적으로는 교회로 데려와서 목사에게 안기게 하고 안수받게 하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과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부모님과 목회자에게 어려서부터 안기고 또 안수받고 축복받은 어린아이는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축복받고 안수받은 아이들도 곁길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곁길로 갈지라도 속히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귀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위탁하신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입니까? 사실은 소유로 따지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 자녀를 기르는 동안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안아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며 길러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네 자식을 어떻게 길렀느냐 이렇게 할 때 칭찬받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어린이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에게는 존경하는 그런 어린이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저는 기쁨의 동산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꽃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아이를 양육한다, 교육한다, 최선을 다했지만 영어학원, 수학학원 가는데 바빴고 또 세상 일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교회 일에는 소극적이었고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포근히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한 일에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반성하며 이제 아이들이 컸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만나는 대로 안아주고 또 안수하고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손주들을 그렇게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쁨의 동산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